본문 말씀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의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것의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각각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여기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제가 서전주를 간다고 합시다. 서전주 톨게이트를 가는데 길은 대략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신동 본병원으로 해서 전주대 후문으로 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나가서 서전 톨게이트를 가고요. 또 하나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서 덕진경찰서 있는 데에서 하나로마트 조금 전에 좌회전 방향에서 가면 또 혁신도시 쪽으로 하면 또다시 서전주 톨게이트를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로마트를 쭉 지나서 경기장 못 미쳐 왼쪽 장동리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다니면서 빠르다라고 생각하거나 혹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사실 대략적으로 빠른 길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에 가봐야, 그 상황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혹은 여러분이 급해서 빠른 길을 내가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길에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났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조금 빠르게 가려고 이쪽으로 왔지? 평소에 다니던 저쪽으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의 길을 선택함에도 또 하루의 일을 선택함에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거기에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 있는 거지 그 누구도 감당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2가지 중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2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내다놓읍시다. 먼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 본문에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대에 전쟁에서 이 병거와 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때문에 병거와 말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대표하기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 장비와 무기는 전쟁에서 최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병거와 말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보장을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국가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 벙커를 지어서 지하 숨겨놔도 국가가 없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때문에 사람이 병거와 말을 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말과 의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다윗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강국을 가시화하는 것은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의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말입니다, 핵전쟁을 대비해서 이 비행기가 있는데 2-4B라는 비행기예요. 둠스데이라는 이 비행기입니다. 2-4B, 둠스데이라는 이 비행기는요, 공중에서 급유를 받으면 3일 동안 떠 있을 수 있대요. 3일 동안. 비행기가. 그런데 이 비행기는 대략 112명 정도 탈 수 있고, 이 비행기에서 지상과 지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군사 장비들을 다 통제 지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비행기가 4대나 있대요. 4대나. 그 중에 한 대는요, 대통령기에 늘 붙어 다닌대요. 항상. 또 한 대는요, 24시간 공군기지에서 대기리 24시간 365일 계속 엔진을 가동시켜 놓고 아무 때든지 비상시에는 이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항상 대기. 5분 대기가 아니라 항시 대기. 상시 대기죠. 상시 대기. 왜? 유사시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요.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어깨에다 힘을 쥐고 그렇게 막말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최첨단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대로 돌아갑시다. 골리앗과 다윗. 지금 저렇게 핵무기 때문에 세계가 들썩들썩. 김정은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도 핵보유기고 너네만 큰 나라냐? 강대국이냐? 나도 핵을 가지고 있다. 나도 강대국이다 이 말이에요. 너만 핵 보유하냐? 나도 핵 가지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을 앞장면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대결을 골리앗과 대결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되지 못하는, 소위 속지 말로 게임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경기나 그런 대결을 골리앗과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의 키가 3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키지요. 그래서 머리에 투구와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었고요,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신발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큰 칼과 아주 큰 방패를 들어서 일반인은 들 수도 없는 엄청난 무기를 두 개 들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최첨단 K 무기예요. 그 칼에 한번 베이면 아예 뭐 살아남기커녕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로 위력인 그런 칼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뭐였습니까? 코작, 물매, 돌멩이 5개. 이건 누가 봐도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미 그건 끝난 게임입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걸 결론적으로 내려버리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저 막대기, 자, 뭐 하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앞에 골리앗 안 보여?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하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맷돌을 날렸을 때 그의 이마 한가운데 돌은 박히고 그는 쓰러지며 다윗은 가서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골리앗의 완전 무장이 훨씬 우리 눈에 가 있고 거기에 생각이, 거기에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미친 짓이요 정신당한 짓이며 하룻강아지 법뭇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 있고 그걸 통해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십니까? 바보같이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통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며 사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힘을 말한답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파워, 에너지.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병거와 말은 그 나라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필수고요. 군사력을, 이 병거와 말에 의해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병거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이것은요, 곧 사람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 움직입니까? 지금 그 물질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이 합니다. 돈. 따라서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이 요소인 의식주, 이 의식주를 위해서 먼저 직업이 있어야죠.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고 입고 먹고 그리고 쓰고, 또 미혼자들은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돈이 있어야. 그러므로 일터와 직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마치 그 직장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직장이 생명줄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지킬 수 있는 직장과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일, 내 직장,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세워주고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이 말은 얼마는 맞고 얼마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사람의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만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마주침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과 내 믿음과 믿음을 지키냐, 내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일과 돈을 선택하냐 했을 때 우리는 뻔한 겁니다.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거죠. 이렇게 대립이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어떤 사람에 불과하며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곧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과 같으며 곧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당하는 일들 속에서 낭패와 좌절을 만나면 그것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보호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삶이 내가 원하던 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래서 돈 때문에 죽고요. 명예를 의지했다가 명예가 싫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권력을 가했다가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요. 연예인들은 인기가 사라지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빠져서 마지막 최악을 선택합니다. 왜냐? 그걸 너무 그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 그럴 수도 있어. 인기는 있다가 없는 거야. 그럼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다 없는 거야. 너무나 돈에 의지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으로 행세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무 사람 행실을 못한다. 구실을 못한다. 세상 사람이죠. 우리 믿는 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직장과 직업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무엇을 의지하는가? 따라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마음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믿음까지 내팽개치면서 우리가 돈을 보고 일을 합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으시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것에 몰두한다는 이것은 결과로 그 어떤 사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필요한 물질과 일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일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에 그 일로, 그 물질로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며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오히려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스리며. 일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다시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의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 뜻에 있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전능자라는 뜻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분, 전능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그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저 일만 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요, 여기서 그는 의인이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의로운 자, 믿는 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산 사람은 그대로 넘어져도 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것은 죽을 지경이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지, 저 혼자 알아서 잘 일어서는데 뭐 하나님께 또 잡아다니고 일어서 세우시겠어요? 뭐 갓난애기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권능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꼭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사회든지,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살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왜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그 조그만 500cc도 안 되는 그 머리 두 골을 굴려서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생각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 머리로 또 열심히 또 회전을 열심히 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이 말은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데 이기면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창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빌립보, 마가복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복창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답니다. 즉 세상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산 자는 삶에서 엎드러져도 바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했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선택했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했더니 실패했어.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아니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계산이요, 실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어떤 일에서나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